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가 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된 전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 권사의 취임 예배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기독대학의 온전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해외 선교 현장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 범아시아 아프리카 대학 협의회 강산 사무총장에게 들어봅니다. 독일의 통일은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과연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독일의 통일 이야기를 담은 책,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북에서 강제 노역 중인 임현수 목사의 모습이 CNN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수척해진 모습이 참 마음 아팠는데요. 매일 혼자 8시간 노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임현수 목사님은 성경책과 가족들의 편지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 성도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임현수 목사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되는 것,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경숙 신임 회장은 여성으로서는 처음 선출됐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제8대 신구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0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들은 예배 인도와 기도, 성경 봉독 등으로 이취임 감사예배에 참여했고, 잠실교회 리명천 목사가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경숙 회장은 취임사에서 많이 부족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뒤 국가조찬기도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회장은 올해 개최할 48회 국가조찬기도회의 초점을 통일에 맞출 것이라며 특히 전국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초청하는 청년통일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우리 시대의 사회와 국가가 길을 묻고 답을 얻는 조국과 나아가 인류의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한국교회 오늘과 내일 연합회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와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홍문종 장로가 이경숙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서 기도하실 분이 우리 국가조찬기도회 이경숙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도자가 또 대표가 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아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교계,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는 오는 3월 3일 코엑스에서 열리고 이어서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 현지에 세워진 교육기관이 꽤 많습니다. 그런 기관 중 16개 기독대학의 연합체인 파우아가 지난 5일 제1회 교육선교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 시간은 이번 포럼을 개최한 파우아 강산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일 제1회 교육선교 포럼이 열렸는데요. 먼저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우아 PAUA는 Pan Asia and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의 약자입니다. 저희 파우아가 그동안 8차례에 걸쳐서 파우아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해외 선교지에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 일을 보다 더 연구하고 사역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학 설립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이 운영의 적절한 원칙들 또 표준들을 정해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후대에 계승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첫 번 포럼으로 세 분의 강사님, 그 캄보디아의 국연회 총장님, 백석대학의 주도원 교수님, 네. 그리고 미국 돌트 칼리지의 심재승 교수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번 포럼이 세문안교회에서 진행됐는데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문안교회는 그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고요. 언더우드는 한국에 온 최초의 해외 교육 선교사입니다. 네. 130년 전에 그 연세대학의 전신인 그 언더우드 학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뭐 숭실대학, 이화여대, 한남대학, 전주대학, 계명대학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인이 해외에 이제 이렇게 선교대학을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파워아가 언더우드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문안교회에서 첫 포럼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파우아가 해외 16개 기독대학의 연합체라고 하셨는데 어떤 대학들이 속해 있나요? 예,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대학들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아에 몽골에 3개 대학이 있고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도 있고 네.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말라위, 스와질랜드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을 밝히기 어려운 좀 네.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도 기독대학들이 세워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어떤 발전적인 내용들이 제시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발제되고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 해외 이런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 또 네. 독특성들이 제시됐습니다. 구제 사역이나 교회 개척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국가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인들을 바꾸고 네. 그 나라를 사회 깊숙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말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학을 세워서 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 선교에 관련된 연구들이 오랫동안 있었고요. 이 기독교 대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속화되기 쉽다는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선교 대학이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네. 선교를 잘하기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뭐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당장에 뭐가 보이는 작업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선교지에서의 대학 운영은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오늘날 아프리카를 보면 그 이슬람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은 그 노래와 춤을 추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네. 신학교를 세우면 신학교 졸업생들은 결국 그 교회 중심의 삶에 국한됩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은 사회의 곳곳에 들어가서 각 영역마다 그 국가의 지도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과를 가진 이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많은 나라들이 그 국제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 그러나 그 원조들을 받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조를 받으려고 하고 네. 그래서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들의 생각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감, 또 운명론적인 그런 가치관에 갇혀 있는 그들의 정신을 개혁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이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독대학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캄보디아, 몽골을 비롯해서 우리 파워 회원대학들 대부분이 참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없던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되면 참 인생이 바뀝니다. 네. 전에는 돈을 보고 살던 그들이 이제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뀝니다.
어떤 애들은 해외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정말 고액 그 연봉이 보장된 직장을 다 포기하고 그 박봉의 그 모교에 돌아와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참 졸업생들도 많습니다. 어떤 대학들은 이미 도지사가 나온 학교들도 있고요. 네. 물론 대부분의 대학들이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짧은 역사입니다. 네. 그러나 먼 훗날 우리 한국의 기독대학들처럼 장래에 그 국가를 바꿀 그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 위대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까지의 어려움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요. 선교지에서 기독학교 운영하면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참 선교지에 대학을 세워서 운영하는 건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한국 교계의 인식 문제입니다. 네. 오늘날 해외 선교하면 구제 그리고 또 교회 개척이 전부다라고 하는 인식이 대단히 커서 네. 해외에 기독대학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 나라의 지식인들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독대학을 세우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교수 자원의 부족입니다. 네. 많은 대학들이 교수의 부족을 호소합니다. 네.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분들은 그곳에서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대학만 졸업해도 한국어과에 가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수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행정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젊은이들이 무수하게 많은 황금어장에서 사역할 네. 수 있다는 거. 한국에서 은퇴하신 분들 아직도 많이 건강하신 분들인데 네. 그들이 가셔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참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교육 포럼은 어떤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앞으로 파워에서 이제 파워 정기 포럼을 매년 한두 차례 정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적절한 주제를 잡아서 네. 저희가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앞으로 포럼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을 감당하고 계신 만큼 선한 열매들도 많이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가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평양의 한 회의실에서 최근 이면수 목사와 인터뷰를 갖고 캐나다 가족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한 차례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이면수 목사와 솔직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은 북한 전목 음모 행위를 시도한 임 목사와는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NN 방송 인터뷰에 나타난 이면수 목사는 삭발한 상태였으며 북한 경비병들을 뒤로한 채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임 목사에 대해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는 이유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과 제한군인회는 지난 10일 기독교회관에서 1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국가안보와 북핵 폐기를 위한 국민기도회 및 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영훈 목사와 조일래 목사, 전용재 감독회장 등 각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해 기도회를 갖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도회 준비 단체들은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기독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도회는 1월 2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번진 나눔 바이러스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나눔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In an age when so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itusville, Florida found a perfect way to bring together the city's secular agencies and people and dozens of local churches and their congregations for a special time of just being generous and blessing others. A model that your community, any community in the country, could imitate. It's 40 days of the entire town doing random acts of kindness, accompanied by a card encouraging recipients to pay it forward. So there's an ever-widening ripple effect. Brianne Robertson helped organize it. Every sector of our community was a part of 40 Days of Generosity. Municipal level, the government, the city hall, the mayor. And signed this proclamation. It's helping others on such a grand scale that there was no way that the city would not step up and say, go for it. Over and over again at drive-thrus, one generous act would kick off a positive chain reaction. The person would say, I'd like to take care of the bill for the people behind me. And you would hear it going on for 8, 9, 10, 15 cars later, taking care of the bill behind them. That happened many, many, many times. Trey Gordon, one of the main organizers, wanted to make all this personal. So we sat down as a family and went through the 40-day action guide, trying to say, how could we do this as a family? Son Ryan shocked Trey with his generosity. I decided I wanted to give my birthday money away to the family shelter fund. The birthday bucks ended up being $85, a fortune for a 10-year-old. Once it came in, to see him put it in the can, he didn't hesitate at all. Then an anonymous donor mailed Ryan something. They gave me a gift card for $80 back. That was just a real blessing to say, see, son, you were faithful and God honored you in that. Pastor Brian Kluth writes and speaks about generosity as a ministry and helped Titusville put its 40 days together. He wants to see it spread everywhere. The rest of my life is dedicated to helping churches and communities bring 40 days of generosity into their community to see God's love in action and to see lives touched and changed. People here in Titusville know that many people were blessed by the thousands of acts of generosity during the 40 days of generosity. Now they're just hoping that many communities across America will give themselves a chance to bless and be blessed in turn. Paul Strand, CBN News, reporting from Titusville. 새해가 되면 각 기업들은 시무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봉사를 하거나 나눔을 실천하는 등 뜻깊은 일로 새해를 출발한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2016년을 그렇게 의미 있게 시작했다고 해서 이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보안업체를 운영하시는 전범배 대표 전화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범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2016년을 아주 뜻깊게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헌혈 캠페인을 벌이셨다고요? 지난 27일에 작년 3일을 잘 보냈고, 네. 새해를 맞이하니까 저희 회사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그마한 봉사라도 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헌혈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캄보디아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0여 명이 헌혈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캄보디아에서 저희 회사가 한 3년 전부터 네. 캄보디아 한인의 이축을 받아서 네. 해병전후회와 함께 교민안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네. 캄보디아의 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야 물론 뭐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하셨겠지만 동참하는 직원들은 좀 꺼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네. 저희 회사 관리자 회의 도중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네. 뭐 헌혈을 하면 혈액은 관리자들이 팔아먹고 또 뭐 주사기를 다시 사용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헌혈에 대한 불신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혈액원과 연결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코트라에 저희 회사 관리자들을 데리고 와서 상담을 여러 차례 하는 등 그 헌혈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회사를 운영한 지가 한 6년이 되어갑니다. 네. 되어가는데
그 헌혈을 하기 전보다 네. 하고 난 뒤에 관리자들이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헌혈 행사를 계속 가져서 보람 있는 일도 하고 또 피검사를 통해서 직원들 건강 상태도 계속 확인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기업하시는 몇몇 분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야 나도 직원들 데리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봉사활동이 널리 퍼지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한국 기업이 현지인 직원들과 뜻을 같이 해서 좋은 일을 이루었다는 게 참 뿌듯하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는요, 새해를 맞아서 이 통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시회를 하나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통일과 관련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라이프치히의 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니콜라이 교회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961년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은 40km의 두꺼운 콘크리트 담장. 동서냉전만큼이나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당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봅니다. 크리스티안 퓨러 목사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퓨러 목사의 자서전인 이 책은 1940년대 독일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 사회주의 체제, 통일 이후 독일의 모습까지 분단과 통일이라는 역사를 지나며 그 안에서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목회자 크리스티안 퓨러 목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동독에서 라이프치히의 그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이야기들을 자서전 형태로 쓰신 책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퓨러 목사의 성장기를 담은 1943년부터 1967년의 이야기를 담은 일부. 니콜라이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분단된 독일의 평화혁명을 이뤘던 2부. 통일 이후 1990년부터의 활동을 담은 이야기까지 책은 총 3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독일 분단 이후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크리스천 지도자로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2부는 아직도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 시작된 평화기도회.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된 이 기도회는 점차 그 규모가 커지며
동독 전역에 있던 사람들을 연합시키기에 이르렀는데요. 마침내 이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자 성경적 방법이 낳은 기적이 되었고, 통일 이후 니콜라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피로 목사님께서는 월요일 저녁 5시부터 월요 평화 기도회를 매주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본문으로 무저항, 비폭력, 평화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뿐만 아니고 그 라이프치히 시민들과 또 그 주변의 청년들이 함께 합세하면서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시위는 정말 평화적으로 폭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기적 같은 그런 시위가 된 것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지 하우에 대한 답을 놓고는 고민하는 시대. 이 시대에 이 책은 무엇보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시대적 과제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담은 이 책은 제32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신앙 일반 분야 최우수 도서로도 선정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통일은 독일 역사상 유일하게 평화적으로 혁명이 성공한 예거든요. 그래서 독일 통일을 다른 말로 조용한 개신교회의 혁명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듯이 기도로 하나님께 참 엎드렸던 그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 목사님과 같이 또 이 성도들과 같이 먼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약한 자를 통해 나타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길이 열리고 해결책이 보인다는 사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남북의 통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엎드려 간구할 때 그 겨자씨만큼 작은 시작이 평화로운 통일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였습니다. 독일의 평화통일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겨자씨가 참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듯이 이 한두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면 통일의 그날도 머지않아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기독교 신간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의 프랑스 연쇄 테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모슬림 미국 입국 금지 발언 등 여러분은 이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미로슬라브 볼프의 알라를 만나보시죠. 선동적이고 민감한 질문들을 스스럼 없이 던지며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통점, 차이점이 무엇인지, 평화로운 미래의 대안은 없는지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그 답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팍팍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심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널리 알려진 김하중 장로의 신간, 젊은 크리스천들에게인데요. 총 3부로 나뉘어진 이 책에서 저자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보는 청년들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을 교회 밖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과 고민을 다루며 크리스천으로서 일반 직장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위로와 조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꼭 한 번은 해야 할 공부, 나이들매에 대한 김동길 박사의 나이들미 고맙다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과 나이들미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신앙의 언어로
나이듦과 삶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 풀어놨는데요. 평생 동안 묵상해온 성경을 기본으로 해 크게 4부에 걸쳐 나이 듦의 의미,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노년기를 보낼 것인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성경이 읽어지네가 만화로 찾아왔습니다. 구약편과 신약편으로 각각 나뉜 만화 성경이 읽어지네는 성경 66권의 맥을 잡기 원하는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경과 함께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성경 안내서인데요. 성경의 흐름과 주제들을 쉽고 명쾌하게 해설해 주는 것은 물론 만화로 제작되어서 보다 이해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2016년 이 책과 함께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은 가족과 저녁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가족끼리 대화 나눌 시간과 함께하는 식사, 의식적으로라도 챙기지 않으면 영영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